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온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창조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장 독특한 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조 다음에 우리가 살필 것은 이제 섭리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구문과 신문을 통해서 창조에 대해서 살폈고, 그 전주에 창조하시기 전 그리고 섭리하시기 전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다시요. 창조하시기 전, 섭리하시기 전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 있다고요. 뭐예요? 예정,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인가를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뜻을 정하시고 목적을 정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그것부터 해야죠. 우리가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설계부터 하고 계획표를 다 작성하고 하는 것처럼 예정, 그래서 마지막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결정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의 작정을 다 이루신 다음에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창조하신 것을 예정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요. 왜 예정을 먼저 또 다시 얘기하냐면, 섭리를 해가심에 있어서 섭리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제 창조와 섭리의 관계부터 이제 살펴가십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창조하신 걸 그대로 방치하시고 이제 네가 알아서 돌아가면 되겠다라고 하셨겠는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죠. 창조도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하셨고, 창조하신 것에 예정하신 바 뜻을,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살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1문 함께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사역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맨 끝에 가서 보세요. 보존하신다. 하나는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그럼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게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보존하신다,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그 두 가지로 답하시면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보존시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데 그 만물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보존되어지는 것,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세상에 보존되어지는 근거가, 그 보존의 사역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고 유지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28절만 다시 볼까요? 본문에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부터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거기까지만. 사실은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서 섬기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지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도 하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말씀도 담겨 있어요. 창조와 섭리가 다 담겨 있는 본문인데 28절은 섭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힘입어 살기도 한다. 여기 기동한다는 것은 활동한단 말이죠. 움직인다. 그리고 존재한다. 이게 보존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배경에 또 존재할 수 있는 근거, 그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는, 이게 생명의 근원이시기도 하고 존재의 근원이시기도 하죠. 따라서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보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만물을 보존하시고 인간을 보존하신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는 일반 은총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에는 두 가지 은총을 나누는데 하나는 일반 은총과 하나는 특별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선이든 악이든 이거 다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특별 은총은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를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하반절 말씀만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데 거기는 모든 만물과 사람 다 포함해요. 그 보존의 은혜가 일반 은총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보존의 은혜가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시점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재림 때까지 이루어지겠죠. 그걸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예정이 이루어질 때까지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죠. 그때까지 하나님은 보존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그러면 다시 11문으로 와서 보면 하나님이 보존의 은혜, 섭리 중에 보존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어떻게 베푸시는가? 그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 그 대상으로 말하면 모든 창조물과 모든 창조물의 행동인데 어떻게 보존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지혜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당신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 내 삶 속에, 내 지금 활동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보존되어 있는 것, 내 생명이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고 존재케 되어진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존의 섭리가 역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별로 의식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내 힘으로만 살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산업혁명 18세기 후반기에 들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걱정을 했어요. 생존에 걱정을 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렸잖아요. 다 몰리니까 그 산업혁명이 있기 전까지는 다 농사만 짓고 살았거든요. 1차 농업만 하고 생존했다고. 근데 도시로 다 몰려가니까 사람들이 어떤 걱정을 했냐면 야 이러다가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우리 먹거리가 부족해서 다 굶어 죽을 수 있다. 왜냐하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시로 다 떠나니까. 생존의 염려들을 그때 참 많이들 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죠?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어디 있어요? 요즘 전쟁 나서 곡물이 수출이 안 돼서 전 지구촌으로는 염려를 하고 있지만 사실 20세기, 21세기 오면서 그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누린 적이 없잖아요, 인류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죠? 농촌에서는 사람은 줄어들었지만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어서 농사의 먹거리 생산이 부족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다량 생산의 기술과 능력들을 갖추게 됐죠.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능력들을 갖추게 됐죠. 그러니까 생산하고 그 해에 다 전에는 없었는데 저장 기술이 늘고 보관 기술이 늘면서 생산하는 것들이 오랫동안 그래서 전 인류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죠. 그 전 시대보다 1차 산업혁명이 있기 전 시대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살게 되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맨 첫 시간에 복습할 때 우리 인생이란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이성을 갖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어 그 모든 인류에 부딪힌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면서 나아가면서 우리 인류가 보존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류와 온 우주를 보존하시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 고백은 다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존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고백이 참 부족해요. 이 인식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존시키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는 사회에서 적응이 불가능해요. 생존이 불가능해요.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방법, 내 힘을, 내 계획대로 내 능력을 발휘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야 사회생활 정상적으로 제대로 해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반문을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만 하셨은 게 아니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를 보존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전 지구촌으로 전 우주적으로도 그렇다고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예정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자,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가?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두 번째 줄, 만물을 붙드시는 것, 만물을 보존시키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의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분명하게 믿어지고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나는 보존된다. 말씀을 떠나면 보존되지 못한다. 이 고백이 분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데, 인생을 붙드시고 만물을 붙드시는데 무엇으로 붙드시고 보존시키시는가? 말씀의 능력,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과 능력의 말씀은 좀 다른 차원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 창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그것이 보존되는 것도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심판, 마지막 심판도 말씀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며 기동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에 어디다 근거를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돼요. 그래야 보존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 39절 29절 보면,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한번 30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쌀의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예, 거기까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존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인가 하면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뒤집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보존이 안 된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섭리에 대한 신앙이 약하다 보니까 말씀이 분명한 줄 아는데도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사회에서 적응 못해요. 살아남지 못해요. 그런 반문을 하게 된다고. 아니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어서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만물을 붙들어 보존하신다. 내 인생을 붙들어 보존하신다. 근데 말씀으로 그걸 믿어야 돼요. 오늘날 이것이 약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은데도 세상이 빛되지 못하고 어두워졌고 세상의 생명의 역사가 점점 약화되는 거죠. 사실 창조만 믿고 마지막 심판,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것만, 천국 갈 것만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섭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약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이게 믿어져야 내 삶의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일들도 벌어져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나타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 섭리하고 계셔.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낙심하지 않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로는 사고도 만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야, 이러다가 나 죽겠다, 나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신 보존의 섭리를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죠.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 모든 불안과 어두움은 다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이 고백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시라고요. 보존하시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보존하실 것이고, 나의 활동, 나의 기동, 나의 모든 사역에 보존의 은혜를,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를 믿는 사람은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참 제가 볼 땐 예상 외의 통계 하나가 있는데요, 자살과 관련한 통계가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자살률이 똑같아요. 이건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보존에 대한 섭리를 믿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끔찍한 결과예요. 안 믿는 사람 10명 중에 1명이 자살한다면 믿는 사람도 10명 중에 1명이 자살하는 통계가 한국의 자살률의 통계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자기 방법으로 보존을 이루어 보려고 하니까 발버둥 치다가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죠. 보존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안 믿는 거예요. 남북 전쟁이 있을 때 잭슨이라고 하는 그분의 장군인데, 그분의 별명이 나중에 스톤월 잭슨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투는 우리의 것이지만 결과는 섭리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패배한다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도 미국의 많은 사람, 그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세운 나라잖아요. 청교도들의 신앙이 뭐냐,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패배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패배했는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그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 그 무엇이 그를 좌절하게 하겠어요? 미국이 그렇게 견고하게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청교도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나로 이거 하게 하셨어. 왜냐,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통치를 볼 것인데, 하나님은 통치를 통해서 나를
이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나를 통치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순종하며 산다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섭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삶에서 그게 포로가, 전쟁 패배하면 포로가 될 거 아니에요. 포로가 되는 과정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특별히 보존하여 언제까지?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요. 그러니까 이 섭리, 보존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최고의 긍정적인 마음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요, 결코 약해지지 않아요. 지금 내가 생존 중에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뜻이, 예정하심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존 중에 있을 때는 어떤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존도 말씀이고요, 통치, 그러면 우리 잘 개념이 다 들어와 있는 건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 예정하신 것을 이루도록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통치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순종이요. 순종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끌고 가시는데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를 믿는 섭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반응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가 하면 예배 시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증거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통치하심으로 정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되는 곳이 예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야 제대로 믿는 겁니다. 네? 그래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는 일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반응이 두 가지일 수 있잖아요. 하나는 순종, 하나는 거부. 하나님이 섭리하셔 모든 만물을, 모든 존재를, 모든 활동을, 행동을 섭리해 가시는데, 통치해 가시는데 반응이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거부고. 결과는 어떨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로 말미암는 결과는 회복이고 평안이고 안정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 만드셨고 그 모든 것 만드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통치해 가셔요. 그러니까 그것에, 그 뜻에 순종하며 살면 그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서 가장 안정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 구원의 섭리와 멸망의 섭리, 이렇게 둘로 나누어, 심판의 섭리,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구원의 섭리 속에 참여하는 것이고, 불순종하고 거부하면 심판의 섭리의 길에 들어서는 거죠.
거기엔 불행밖에, 거기엔 멸망밖에.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남편은 이렇게 해라, 아내는 이렇게 해라, 자녀는 이렇게 해라, 부모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다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통치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도 통치도 하나님의 섭리는 말씀으로 되는 역사예요. 말씀으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무엇보다도 말씀이 어떠한가를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심판의 섭리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구원의 섭리의 길에 들어서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당장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믿음으로 극복해내야 될 과제인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당장 손해보는 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섭리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고,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결국은 무너지는 멸망, 심판의 섭리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그 고백을 늘 하십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요, 원치 않은 사고를 만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살피면서 5장 13절에서 뭐라 그랬죠?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한 방법입니다. 우리로 기독해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처음으로 들어갑시다. 섭리 왜 하시는 거예요? 예정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정하신 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내 삶에서 원치 아니한 일들이 벌어져요. 왜요? 기도하게 함으로 가야 할 그 길,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길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당하고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엎드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법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실망하지 않고 뭐한다?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뭐한다? 기도한다. 그러니까 섭리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의 상황을 끌고 가시고 계시는 거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끌고 가심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딘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인지, 그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반응인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섭리를 믿어야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게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신뢰하게 되는데 우리 삶의 순간순간 섭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내셔서